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실 텐데 한번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잠언 20장 20절.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거기 보니까 자기 아비를 저주하고 자기 어미를 저주하는 사람은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할 거래요. 쉬운 말로 자기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저주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어두컴컴한 그런 인생이 될 거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대나처럼 환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의 앞날은 대나처럼 환하지만 어떤 사람의 앞날은 어두컴컴할 거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얼굴이 정말 잘생겼는데 얼굴 빛이 어두운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다지 잘생기진 않았지만 얼굴이 환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굴 생김새는 내 능력 밖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얼굴 빛은 내 능력 안의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생긴 건 부모의 어떤 영향력이지만 내 얼굴 빛이 어둡고 밝은 건 그건 내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사람의 얼굴빛은 어두울 수밖에 없고, 아비나 어미를 공경하는 사람은 그 얼굴빛이 환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설교를 한 30년 이상 해서 이제 이분들이 인상을 써도 끄떡없이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비법을 알아요. 그런데 이 설교 처음 하는 사람들은 앞에 앉은 사람들이 인상 쓰고 있으면 설교하다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저는 앞에 앉은 사람들이 인상 쓰고 있어도 끄떡없이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이분들 안 보고 4층 보고 하면 돼요. 뭐 그러면 돼요.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 안 쳐다보고 웃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설교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설교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인상 쓰고 있지? 저 사람 왜 인상 쓰고 있지? 막 이런 생각하다가 설교 다 까먹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거 궁금해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어떻게 얼굴 표정을 다 보시냐고. 여러분, 그거 알기 위해선 간단해요. 500원 주면 제가 여기 한번 올라오게 허락해 줄게요. 여기 와서 보면은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저도 어릴 적에는요, 그런 게 궁금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 어릴 적에는 국민학교 다녔잖아요, 저희는. 근데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이게 제가 어릴 적에 운동회 할 때면은요, 엄마가 학교에 도시락 싸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 도시락의 내용물이 기억납니까? 김밥, 칠성사이다, 삶은 계란. 우리 엄마가 만들어 오는 그 김밥 있잖아요. 그 김밥은요, 밥이 엄청 많고요. 그 다음 김으로 쌌고요.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요. 당근이나 오이, 말뚝 박은 느낌이었어요. 딱 우리 엄마 김밥은 딱 그랬어요. 근데 그 김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제 안에 걱정이 뭐냐면, 엄마가 이제 운동회 때 저를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나를 못 찾을 것 같은 거야. 왜냐하면 애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때는요,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었어요. 한 반이 60명이 넘었고요. 저는 황씨잖아요. 맨날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맨날 그랬거든요. 거기다 오전반, 오후반 있었죠. 그리고 운동회 하는 날은 전부 똑같은 옷, 하얀색 옷 입지요. 그 다음에 애들 머리가 전부 다 그 있잖아요. 그 머리에 살아가는 그 생물. 이것 때문에 애들이 머리가 전부 다 스포츠였어요. 요즘 학생들은 머리에 사는 생물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 때는 찬빛 가지고 한번 딱 이렇게 뵈면 뚜두둑 떨어지고 막 그냥 그리 잡았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비스무리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운동회 날 저를 찾아와가지고 저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달리기를 막 하면서도 앞을 보고 뛰어야 1등을 하는데, 우리 엄마 어딨나 이렇게 찾으면서 뛰니까 맨날 꼴등이야. 전 지금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달리기를 잘하지만 엄마를 찾느라 꼴등했다. 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신기한 건 점심때가 되잖아요. 우리 엄마가 기가 막히게 찾아와요. 물어보죠. 엄마 어떻게 알고 날 찾아왔어?
그럼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이 있어요. 엄마 눈엔 아들만 보여. 엄마 눈엔 아들만 보여.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 눈엔 성도들만 보여요. 한 날은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우리 엄마가 내 기분이 안 좋은 걸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는 거예요. 또 물어봤죠. 엄마 어떻게 내가 오늘 학교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알아? 엄마는 아들 얼굴만 보면 마음을 다 볼 수 있어. 여러분 목사는요 이렇게 주일날 강대상에 서서 이렇게 한 번만 훑잖아요. 다 보여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분이 좋은 일이 있었는지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는지 정말 다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잘생기고 못생긴 거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얼굴빛이 밝고 어두운 건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어두움의 얼굴빛이 다 떠나가기를 바라고 예수의 밝은 빛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목사에게 준 좋은 선물이 하나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얼굴이 환하고 밝은 사람들은요 일단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줘요. 보세요. 여러분은 얼굴빛으로 주변 사람들을 부담되게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밝은 얼굴빛으로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줍니까? 뭔가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해서 주변 사람이 편한 게 아니라 내 얼굴빛이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도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편안하게도 해준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인상 쓰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제가 설교하다가 신경이 쓰여서 까먹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환한 얼굴빛으로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는 줄 알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방법, 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웃고 다니세요. 항상 웃으면서 예배하고 웃으면서 찬양대하고 웃으면서 반주하고 웃으면서 봉사하고 웃으면서 사역하세요. 그러면 그 웃는 얼굴만 봐도 목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할 맛 난다. 목회할 맛 난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릴 때도 찡그리고 봉사할 때도 찡그리고 사역할 때도 찡그려요. 그러면 그분을 보면서 나 때문에 그런가? 나 그만둬야 되나? 나 떠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는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얼굴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얼굴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얼굴이 환한 거, 얼굴이 밝은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잘 들어보세요. 얼굴이 밝고 환하면 사람들이 내 옆으로 와요. 얼굴이 밝고 환하면 사람들이 내 주변으로 몰려들어요. 근데 얼굴이 어둡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까이 안 가요. 잘못 걸리면 죽을 것 같아서. 옆 사람 또 얼굴도 봐봐요. 그 가까이 가도 괜찮은 상태인지 가까이 가면 죽을 것 같은지. 자, 옆 사람 얼굴 봐요. 시작. 여러분 어떤 사람 얼굴 표정은요 오늘 가까이 가면 큰일 나겠다, 오늘 말 걸었다가 난리 나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얼굴 표정은요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말 걸고 싶은 사람이 있다니까는요. 여러분 그래서 얼굴 표정이 밝고 환하면은요 가까이 가고 싶고요, 얼굴 표정이 어둡잖아요, 오늘 잘못 걸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피해 다니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얼굴 표정이 밝고 환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자꾸만 가까이 오고 싶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준다고요? 옛다 여기 있다고 던져준다고요? 아니면 사람을 통해 복을 준다고요? 사람을 통해 복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면 사람을 통해 복 주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얼굴이 환한 사람한테, 얼굴이 밝은 사람한테 복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은요 오늘 본문 20절은요 얼굴이 어두컴컴한 사람, 인생이 어두컴컴한 사람, 어떤 사람이 인생이 어두컴컴하냐라고 말해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잠언 20장. 어떤 사람의 인생이 어두컴컴하고 어떤 사람의 인생이 깜깜하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사람은요 그의 인생이 어두컴컴할 수밖에 없대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어두컴컴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또 다른 성경에 뭐라 그러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잘되고 장수한대요. 그렇다면 정리해 볼게요.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깜깜할 수밖에 없고요. 자기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자, 그의 인생은 밝을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정리해야 돼요. 부모를 존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건 선택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매인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잘 되지 않아요. 다시요. 부모와의 관계가 묶인 사람들은 절대 그의 앞날이 환하거나 밝지 않고 어두컴컴하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부모를 저주하고 어머니를 저주하고 아버지를 저주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흔치 않지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아버지한테 서운하다고 말하는 사람, 어머니한테 서운하다고 말하는 사람. 성경은 아버지한테 서운하다고, 어머니한테 섭섭하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이 어두컴컴할 거라고 오늘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운함이나 섭섭함이란 감정을 너무 쉽게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서운함이나 섭섭함이란 감정은 영적인 암세포라고. 여러분, 이 영적인 암세포가 건강한 신앙을 만나서 잘 처리가 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잘 처리가 안 되면 이 영적인 암세포가 나중엔 종양이 돼요. 그리고 나중엔 암덩어리가 돼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부모가 부모다워야 부모 대접을 해주지요. 부모가 부모다워야 부모 대접을 해주지요. 부모가 똑바로 했으면 내가 왜 부모를 미워하겠습니까?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부모의 사랑에 대해선 좀 못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감정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부모가 부모다워야 부모 대접을 해주지요. 부모가 똑바로 안 했는데 어떻게 부모 대접을 해줍니까? 이 말이 우리가 동의를 얻으려면 성경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아니라 나한테 잘해준 부모한테 공경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전제 조건이 없어요. 나에게 잘해줬건 나에게 잘 안 해줬건 재산을 물려줬건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다 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부모가 부모다워야 부모 대접을 해주지요 라고 말하면 성경적으로 옳지도 않고 나에게 유익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 나름 부모님한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부모한테 상처 많은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내 아들, 딸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처럼 안 키울 거야. 나는 내 아들, 딸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처럼 안 키울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부모를 저주하면서 내 자식만큼은 똑바로 키우겠다고, 내 자식만큼은 보란듯이 키우겠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앞에 쉬운 길을 놔두고 힘든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성경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이 뭐가 좀 어두컴컴합니까? 뭐가 좀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어두컴컴한 인생길을 가다가 자빠지지 말고 그 어두컴컴한 인생길을 푸는 열쇠가 있는데 부모와의 관계를 풀래요.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래요. 부모와의 관계를 다시 멀쩡하게 만들어 놓으래요. 그러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난 엄마 아빠처럼 자식 안 키울 거라고, 나는 보란듯이 내 아들 딸 상처 안 주고 아픔 안 주고 똑바로 키울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인생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자식 보란듯이 키울 생각하지 말고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주겠대요.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여러분의 자녀와의 매듭도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자식 똑바로 키우겠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쉬운 길을 놔두고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잠언 20장 20절. 거기 보니까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인생이 어두컴컴할 거래요. 좁은 의미에서 자기 아비나 어미는 내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얘기해요.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내 주변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어두컴컴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 뭐냐? 주변 사람을 저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 살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을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어릴 적에 제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종 함부로 하면 벌받아. 주의 종 함부로 하면 벌받아. 그래서 저희는요, 목사님한테 함부로 하면 벌받는 줄 알고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 줄 알아. 떨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주의 종이란 말은 목사님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저한테 함부로 하면 벌받지만 저도 여러분한테 함부로 하면 벌받아요. 그래서 전 우리 성도들한테 절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주의 종이란 목사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저는 설교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오늘 어떤 사람은 오르간 반주로, 어떤 사람은 키보드 반주로, 어떤 사람은 피아노 반주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 지휘자로 하나님께 다 쓰임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종한테 함부로 하면 벌받아, 이 말을 넓은 의미로 풀어서 하나님의 일하는 모든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벌받아 라고 생각하면 가장 정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마세요. 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생을 컴컴하게 만들어버리겠대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어버리겠대요. 하지만 하나님은 주변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의 인생에 환한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신대요. 여러분, 이 복받아 누리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부모와 맺힌 것들을 풀면 내 앞길이 환해질 거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 부모와 묶인 것들을 푸는 건 내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과 묶인 걸 푸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결정을 하지 말고 사랑하길 결단하세요. 사랑하길 선택하세요. 그러면 답이 보일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수많은 인간관계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많은 인간관계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승리자는 부자가 아니에요. 인생의 최고의 승리자는 인간관계의 승리자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목사님은 어떻게 인간관계를 합니까? 저는 누군가 상처를 준 건 물 위에 새겨서 떠나보내요. 누군가 나를 도와준 건 바위 위에 새기고 평생을 기억해요. 전 목회도 인간관계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만난 우리 성도들이 저 때문에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를 이용해 먹을 수 있다면 이용해 먹어도 괜찮아요. 그럼 저는 그지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뿐 아니라 내 주변에 맺힌 게 있다면 다 풀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이 떠나가길 바라며 밝은 빛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자, 거기 언더라인 아니하느니라. 치세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절대 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요, 간단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고백, 그런 간증을 듣고 싶어 하세요. 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말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돼요. 간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찬송이란 좁은 의미론 노래를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업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업하는 분들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 하나 있어요. 내 사업장이 이만큼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사업장이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자수성가. 여러분, 자수성가가 뭐지요? 스스로 자자의 손수자. 내가 내 손으로 이만큼 이 사업장을 만든 거야. 하나님은 자수성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면 알겠어, 이제부터 네가 해봐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수성가했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수성가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에게 듣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가족이 이만큼 싸우지 않고 화목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키워주셨으며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며 하나님이 돌봐주셨으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얘기 듣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는 걸 원치 않으시고 말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자꾸만 듣기 원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데 순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게 잘 풀리면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잘났다는 거, 내가 똑똑하다는 거, 내가 실력 있다는 거, 그리고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네 능력으로 왔어? 네 실력으로 왔어? 알겠어. 그리고 하나님 딱 뒷짐지시고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리고 나면 내 노력이 얼마나 하찮다는 거, 내 실력이 얼마나 하찮다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뒷짐지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사업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뒷짐지시면 인간의 노력이 헛되고 인간의 애씀이 헛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실력이 얼마나 하찮은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자꾸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온 건 내 노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첫째도 겸손할 수 있고요, 둘째도 겸손할 수 있고요, 셋째도 겸손할 수 있어요. 교회를 개척한 후배들이 저를 많이 찾아와요. 그럼 제가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해주면 일주일 정도 삐졌다가 전화가 와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후배들한테 제가 꼭 이 말을 해줘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는 교회가 빨리 부흥되는 게 복이 아니야. 이 말을 하면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와요. 그러다가 일주일 지나면 그때 연락이 와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 후배 목사님들이 뭔가 빨리빨리 결과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너에게 복이 되지 않느니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너에게 복이 되지 않느니라. 제가 교회 개척한 데 가서 설교하러 가거나 아니면 축사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오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 교회를 개척했으니 이 교회에 사람들이 벌떼처럼 구름떼처럼 저 신림동에 갔는데 거기는 목사님이 관악산에서 송사리떼가 내려오듯이 이곳에 성도들이 오게 해달라고. 이야, 관악산에 송사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섬찟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런 데 가면 막 이렇게 바람 빼는 소리 많이 해요. 하나님, 많은 사람이 오기보다 빌립 같은 사람이 있게 하시고 바울 같은 사람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 기도가 더 맞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후배 하나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축하한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1년 안에 자립하고 3년 안에 예배당 건축하겠습니다. 제가 전화하면서 그러길래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너 지금 사업하냐? 야, 목회는 그런 게 아니야. 그랬더니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뭔가 빠른 결과를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경고하세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하느니라. 왜요?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뭔가 빨리빨리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단한데? 내가 실력이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시대를 잘 맞췄는데? 내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데? 지역을 잘 잡았는데? 동네를 잘 잡았는데? 이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얘기하기보다 자신의 실력과 능력의 결과물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절대 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듣고 싶어하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어떤 사람의 가게를, 사업을, 인생길을, 자녀 양육을 때로는 안 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고 어렵게도 하세요. 왜?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한테 듣고 싶은 고백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만큼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나님 그 얘기 듣고 싶으세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처음 속히 잡은 산업이 막 잘 되면, 내 자녀가 내가 계획한 대로 너무너무 잘 크면, 그러면 사람들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 대단하지 않아? 나 똑똑하지 않아? 나 진짜 잘하지 않아? 나 진짜 실력 있지 않아? 아마 여기 예배하는 분들 중에서 자녀 때문에 자존심 많이 꺾인 사람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듣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만큼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언어에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주어가 다 바뀌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노숙자를 섬기는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필리핀에 예배당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 차 사드리는 일에 헌금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주어가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길 원하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노숙자를 섬기는 교회를 후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에게 차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필리핀에 예배당을 짓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내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웠다고, 내가 사업을 이렇게 했다고, 내가 가정을 이렇게 꾸렸다고, 이게 아니라,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사업을 이만큼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이만큼 키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만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만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내 소원도 내가 잘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소원도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 개척했을 때 아주 약간 나쁜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나 부교육자 생활할 때, 나 선교사 생활할 때, 나 무시하고, 나 깔봤던 인간들, 내가 보란듯이 교회 부흥시켜서 본때를 보여주마. 하나님은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역사하지 않았고, 일하지 않았고, 은혜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걸 하나님은 보란듯이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나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묶인 걸 풀기 위한 노력을 훨씬 많이 해요. 다시요,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묶인 것들을 풀기 위해서 훨씬 많이 노력을 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은 누구와 묶여 있지 않습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들, 만나기 싫은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혹시 길을 지나가다가 저쪽에서 제가 보이거든,
골목으로 들어가 버리면 오늘 회개하셔야 되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그러면 할렐루야 합니다. 메인 게 있으면 푸세요. 묶인 게 있으면 푸세요. 메인 게 있으면 뭘 잘하려고 한다고 결과가 나오지 않고 뭔가를 투자한다고 열매가 안 나와요. 메인 걸 풀어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환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22절.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악은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악을 갚겠다. 누가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 내가 보란듯이 성공해서, 내가 보란듯이 출세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복수하고 말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인생을 보란듯이 막으시고 보란듯이 묶어버리세요. 내가 보란듯이 출세하고 성공할 거야. 하나님은 보란듯이 막으시고 보란듯이 인생의 앞길을 다 막아버리세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그 원수를, 여러분이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보란듯이 그 사람 코를 납작하게, 내가 보란듯이 그 사람 내가 앞에서 성공하고 내가 막 그럴 거야. 여러분, 그런 일은 옛날 드라마 아내의 유혹밖에 안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에선 절대 안 일어납니다. 절대 안 일어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처음 속히 잡은 산업이 내가 계획한 대로 뭐가 빨리빨리 안 풀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처음 속히 잡은 산업이 안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은 너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너의 실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렸어. 내 손에 달렸어. 내 손에 달렸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내가 처음 속히 잡았던 산업을 이렇게도 막으시고 저렇게도 막으세요. 정말 내 계획 속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시고 그렇게 막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막으시는 걸 느끼면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막으세요? 왜 안 되게 하세요? 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얘기할 거예요. 네가 처음 속히 잡은 그 산업에 잘 되고 안 되고는 너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노력이 달린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달린 거야. 내 마음에 달린 거야.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 속히 잡은 산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 결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서서히 해결시켜 주세요. 그 해결되어진 걸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내 인생은 내 실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과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결과고, 하나님의 일하시에 대한 결과구나. 그걸 깨닫고 나면 그 사업이 잘 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 사업이 잘 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지 않아요. 그 사업이 잘 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건방 떨지 않아요.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처음 속히 잡은 산업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머릿속엔 내가 실력 있다, 능력 있다, 내가 아는 게 많다, 내가 준비를 철저히 했다, 이런 자존심, 건방짐이 많아요. 그렇게 잘 되잖아요. 그럼 어느 날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요. 그러면 감사 이런 거 없어요? 겸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변질되기 시작하고 예배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요. 그 사업이 안 될 때는, 그 사업을 하기 전에는, 아니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안 보여. 왜 안 보여요? 바쁘대요. 왜 안 보여요? 시간이 없대요. 왜 안 보여요? 딴 거 해야 된대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그 처음 잡은 산업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걸 인정한 것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그만큼 됐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오기보단 더 열심히 더 노력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혹시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안 바쁘게 좀 해줄까?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사업이 아무리 바빠져도, 직장이 아무리 바빠져도 예배 생활이 무너지지 말길 바라며 신앙 생활이 무너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